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우리 함께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3년 6개월 만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를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고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합 왕에 비해서는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아합과 이사벨이 가진 그 모든 권세와 또 모든 능력과 그리고 모든 어떤 재물들,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요 사실 엘리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이라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완승을 합니다.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 군사가 850명이고 자신은 자기 혼자뿐인데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 850대 1의 전투에서 완승을 하죠. 엘리야는요 아합 왕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우리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우리들 또한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열쇠들을 가지고 있죠. 무엇은 열쇠입니까?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이 기도의 열쇠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기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와 같은 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 기도의 열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면은요, 이 천국의 열쇠인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비를 구하는 기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라고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을 지내죠.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합 왕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함께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실 이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이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직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먼저 한 것입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라고.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그릴 시내가로 도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는 것을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 찾아가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엘리야는 믿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였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려고 할 때 그가 먼저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희들 중에 진정한 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신이다라고 먼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단에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더군다나 물을 3번씩 길러서 완전히 물바다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합에게 올라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 전에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비가 올 만한 징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구름도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이 한 점이 없었던 하늘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올 것을 아합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1절에 읽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이 기도, 믿음의 기도가 그 마치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이 기도가 참으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엘리야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의 선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색깔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언어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언어의 선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색깔이 우리의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부정적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인생의 색깔이 어두워져요. 불안해집니다. 갑갑해져요. 반면에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인생이 긍정적이 되고 밝아집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생의 색깔이 참으로 점점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긍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4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떠냐? 저는요,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생각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신을 완전히 낮춘 자세죠. 자신을 완전히 낮춘 자세.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겸손하고 그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런 마음과 태도와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이만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기도 외에, 응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기도의 열매를 갖고 열쇠를 가지신 이분,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왜?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바로 전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입니다. 의기양양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자칫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갑갑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갑갑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함을 늘어놓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이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압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했습니다.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갈멜산에 올려 보내면서 꼭대기에서 그 바다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43절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찬 응답이, 기대함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맑은 하늘이에요. 아직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속에 이 사환을 그 산꼭대기에 올려보내면서 너는 꼭 바다 쪽을 바라봐라. 거기서 분명히 비구름이 시작될 것을 그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건 기도예요. 그리고 몇 번씩 보라고요? 바다 쪽을 7번씩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해석을 보면 너희가 기도했을 때 그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신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대함입니다.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이 사안에게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응답하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대함이 너무 차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죠? 들어주실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이 맑은 하늘처럼 이 조그만 조각구름 하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당신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도감을 가지고 기대감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원하기는 소망하기는 그러한 기도, 앞으로의 기도 속에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살펴보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사이에 이 자신의 이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그의 특징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왜?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이 인내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은 끈질김으로 나타나요.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반복하는 기도. 엘리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7번까지 사안에게 다시 가라고 하니까요. 7번까지. 기도 응답이 7번째 기도만에 응답됩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7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제자가 묻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가 저희의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똑같은 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3번이 아닌 7번씩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사실 율법에서는요,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3번까지는 죄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요, 7번까지, 거의 7번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용서를 하는 거죠.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 차원이 높은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높은 용서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한술 더 뜨세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무엇입니까? 용서는 끝까지 하라. 야, 참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응답의 모습 속에서 응답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멈춰, 됐어, 너 충분해, 이 기도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멈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멈춤의 결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끈질김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를 볼 때까지.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끈질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그 끈질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책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에게도 끈질김의 미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끈질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김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끈질김의 능력은 반복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반복을 통해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되면 순식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 일정한 기도의 원리를 이 말씀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것은 반복과 축적입니다.
반복과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섬깁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차이,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차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 무엇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한 번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시도하는 노력과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끈질김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물이 99도에 끓지 않아요. 물은 100도에 끓어서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99도에는 만들지 못해요. 1도의 차이입니다. 1도의 차이. 이 1도의 차이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시대에 보면 이 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비로서 비유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이 비를,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뱀이나 전갈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정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냥 뭐 평지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기 높은 곳,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무릎을 자신 머리를 묶고 기도해요. 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에 가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남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참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의 은밀한 장소를 정하세요. 그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 응답받고 그들의 삶을 승리 가운데 이끄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믿음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귀는요, 자녀들의 외침에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외침, 그 부르짖는 것, 그 기도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바를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과 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신학자가 있어요.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달란트는 기도의 달란트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셔서 회개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수하실 때, 계산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들려드릴 최고의 품목은 기도의 삶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좋은 달란트는 기도의 달란트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셔서 회개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최고의 품목은 기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 사회, 열방을 복되게 하는 기도의 모든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